할렐루야. 저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로 자로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교롭 때도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 보시면 아들을 눈으로 보고 축복할 수 없는 그런 참 그 안타까움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육체적인 눈이 가려졌다. 연세가 많이 드셔서 앞에 잘 안 보시는 분 있잖아요. 우리 수고님 가운데도 100몇 세 되신 분들은 이제 눈이 잘 안 보신다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귀도 어두워지고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눈이 좀 어두워져서 점점 사람을 식별하기가 어려워졌다.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서 생각하는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리브가의 태중에서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실 때에 작은 자가 크게 되고 큰 자 에스가 그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의 눈이 어두워진 이유가 뭡니까? 에스가 들에 나가서 사냥해서 잡아오는 사냥감 그 고기 별미를 먹고 싶어. 그것이 입에 맞았어. 말 그대로 이제 집밥 있겠죠. 별미니까 그것이 먹고 싶어서 그것을 위해서 장자 에스에게 축복하기로 하는 소동이 벌어지죠. 그런데 리브가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밝았어. 태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둘째 아들 야곱과 모의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쟁탈하려고 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눈만 밝았으면 이런 일이 없지요. 아버지 눈이 물론 육체적 눈도 밝아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되죠. 그런데 영적인 눈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이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믿음의 눈이 열려 있습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셔야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언약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세가 넘은 이삭이 그만 영안도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축복을 받고 얼마든지 평탄하게 살 수 있는 야곱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또 이미 28장 앞부분부터 보면 받았죠. 받았어. 속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난리가 벌어집니다. 형 예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속에 빼앗긴 것도 화가 났는데 이제 마지막 축복까지 빼앗겨 버렸으니까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우연히 듣고는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다 죽겠다 해서 이 둘째 아들 야곱을 외삼촌 자기 친정이죠 라반의 집에 보내려고 합니다.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난데없이 위기가 몰아치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감과 절망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아버지 눈만 밝았으면 하나님의 축복받고 얼마든지 야곱의 인생이 빛날 수 있는데 아버지 눈이 가려진 분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도 없고 나중에 저쪽에 뒤에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고생할 때에 세기 32장에쯤 되면 야곱과 나루터에서 홀로 있을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게 없어요. 형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죽기 살기로 도망간 겁니다. 요단은 넘어가야 안심할 수 있으니까요.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요? 광야는 길을 잃어버리면 길을 도적대도 있고 무슨 짐승도 있고 낙가범의 기운차도 있고 얼어 죽을 수도 있고요.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그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 야곱이 들녘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던 바로 그때에 바로 그 지역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라는 말이 우리는 절대적인 어둠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 기사 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절대적인 어둠, 빛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인생의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 빛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마치 사면이 딱 막혀버린 그와 같은 아무도 도와줄 자도 없고 출구도 안 보이고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리는 바로 그때의 표현이 묻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의 한계가 느껴지죠. 야곱이 깨도 많고 사기꾼이고 속이기에 능한 자고 거짓말도 얼마나 잘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아니, 예를 들면 요셉이 만약에 이런 들녘이 나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잃었다 그랬을 때 하늘을 여시고 그에게 찾아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고개를 끄덕할 수 있어요. 요셉이니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그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니까 또 앞으로도 그럴 사람이니까 고개를 다 인정을 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야곱입니다. 간사한 사람, 속이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아버지까지도 속여서 축복을 빼앗았지만 정당한 방법은 아니었죠.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빈 들녘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야곱을 찾아오시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 좋은 직분자들 교회에 처음을 나눕니다. 요즘 사람들은 나는 교회 가봤자 대우도 못 받아. 이 스스로 자기 등급을 밀고 나는 아직까지 이제 제가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래서 나는 교회 가봤자 별로 인정도 못 받는 사람이고 나는 교회 가봤자 사람들 눈에 잘 드러나지도 않는 사람이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조금 연륜이 있는데 그래도 나는 아직까지 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특별히 사용하시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나머지는 그 위에겠죠. 나는 교회에서도 나름대로 일도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고 그 위가 되면 더 저거 하겠죠.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시기에 몇 등급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위에입니까? 아니면 나는 밑에입니까? 아니면 나는 중간쯤입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관심을 기울줄까? 아니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관심을 기울주셔야지. 아니면 나는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고 그냥 어쨌든 내가 원하는 대로 믿음 생활을 하면 돼. 자꾸 신경도 안 써.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인정해 주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근데 오늘 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객관적인 평가 밑입니다. 야곱은 도무지 이런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찾아올 정도의 인물은 못 되잖아요. 누가 봐도 그것은 다 인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기억이시다. 사랑하시는 자 보십시오. 이제 10절부터 우리 11절,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베엘세바에 있었으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항구세에 이르르되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둘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써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죽으라고 도망을 왔으니까 피곤하기도 하겠지요. 근데 그 밤에 사실 잠 잘 안 옵니다. 누가 잡으러 올까 싶어 겁이 나서 잠이 잘 안 오는데 이상하게 고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주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빛이라고는 물론 밤하늘의 빛도 있고 산산은 뭐 바람도 불었을 것이고 그런데요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어느 시점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사닥다리의 모양을 한번 잘 보십시오. 위에서 아래 모양이 아니라 땅 위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다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사장에서 쓰는 그런 사다리보다는 아주 좁은. 근데 그 모양새가 어떻는가 한번 잘 보시면 천사들이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여기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는 그에게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스스로 나타내시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 모습은 사닥다리인데 말씀은 이와 같이 하십니다. 보십시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면 나는 모든 것의 창조주. 그리고 여호와라는 표현은 언약을 지키시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아버지 이삭에게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말씀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대를 이어서 신앙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흔히 현존하는 미래라고 하는 세대가 바로 3040이죠. 바로 이들의 신앙 교육을 누누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 있지 않으면 곧 한국교회의 기둥이 될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사람인데 이들의 삶이 완전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이성적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힘입어야 되는데 바로 이 야곱이 나이가 꺾인다. 그리고 3대에 걸쳐서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지만 야곱이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으로 만난 지 카드라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이와 같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떤 표현을 하는가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가지 않겠다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16절,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야곱이 잠이 깨어서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자기가 들녘에 있었으면 찢겨 죽든지 잡혀 죽든지 벌써 인생이 끝장나야 되는데 안 죽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로소 알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눈이 들었던 하나님,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주일학교 교육의 중심이죠. 어려서부터 들어요. 말씀을, 유대인 교육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는 교육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교육이죠. 배웠는데 그런데 이 들녘에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고 절대절명의 어둠만 있는 그 밤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셨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지금까지 몰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을 일주일에 얼마씩 읽고 기도를 얼마 하고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비로소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성실하게 읽고 큐티도 하고 그리고 시간 되면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나는 지금까지 몰랐다 이 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바로 다른 데 계신 분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이었다.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의 현장에, 내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제한받지 않습니다. 야곱의 사닥다리 표현은 이 성경에 한 번만 기록되어 있는 표현인데요. 하늘의 사닥다리인데 이 사닥다리는 왕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가는 길에 주권을 내게 달라는 것. 왕이 백성을 다스리고 영토를 다스리고 통치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주권자이심을 여기서 하나님이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야곱아, 너 인생은 너 뜻대로 가는 거 아니야. 내 계획대로 가는 거야.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는 이 절대절명의 어둠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말했던 대로 나는 약속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내 삶의 주인, 나를 다스리는 이는 누굽니까? 야곱이 비로소 깨달은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계시구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비로소 깨닫고 야곱은 루스를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죠.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51절에 나온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온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다른 사람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28장에 루스 들릭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거의 같지요.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세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전했던 자 그 메시아 우리가 만났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간 사람이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투명하다고 합니다. 그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다. 기대할 거 없다. 왜냐, 이 나사렛은 고대 전쟁이 일어났으니 많이 났는데 항상 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 기민노예 로마 전쟁도 그렇고 뭐 알렉산더 전쟁도 그랬고 하여튼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이 땅은 밟고 지나간다. 그러니까 쓸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 소수의 인구밖에 살지도 못하고 아무런 힘도 장력도 없는 완전 민초와 같이 밟으면 밟혀야 되는 그런 사람들만 사는 고향이라는 거야. 특히 갈릴리는 바로 그와 같은 소외된 힘 없는 자. 근데 나사렛은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깡충 중에서 더 깡충. 그 예수가 어디서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볼 게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 속마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사는 것이 있다 없다. 바리새인의 마음을 깨뜨려 보셨죠. 그러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48절에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안에 있을 때 보았다. 무화과나무 안에 뭐 하는가 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런 장소입니다. 네, 이 나다나엘이 바로 그와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의뢰하면 이 나다나엘이 그 시간에 어떤 말씀을 읽었느냐 하면 바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이 닭다리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지금 보고 말고 앞으로 보게 될 텐데 인자 하늘이 있고 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바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요 두 종류.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그 달라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원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 원능과 영광으로 오른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인자가 그의 영광으로 오는 것 1차적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재림으로 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1차적으로 주께서 그 영광과 통치권을 가지고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때 하늘 끝까지 그 믿는 자들을 모아서 구원하실 것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1차적으로는 재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부분을 또 하나의 이제 해석으로 접목시켜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인가 하면 종국적으로는 재림 때를 말하지만 그보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표현은 앞으로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예언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배경이 어떤가 하면 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거부한 그들에게 예루살렘 심판이 임박했는데 그때에 예수님을 믿고 사도들과 제자들이 나아가서 땅 끝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만 믿는 자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에 관해서 예언적인 메시지로 그렇게 전복을 합니다. 막연한 재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능력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지금 야곱이 루스 들녘에서 그 절대절명의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구원해주고 그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이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이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죽음 너머의 것만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미국에 현대판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최근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는데요. 그의 아내가 심각한 질병에 들었고 본인도 돌이키지 못하는 이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책 중에 두 권 중에 한 권이 기도입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그는 신학 교수였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들의 설교는 한국 사람이 못 따라갑니다. 그는 우리나라 왔을 때도 한국 사람의 설교에 대해서는 별로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목사들이나 교수들은 시원학교를 미국 가서 배워와서 가르치고 강단을 쓰기 때문에 미국의 신학은 앞서갑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 자기가 한국 교회를 살펴보니까 한국 교회는 세계 다른 교회와 다른 기도의 능력은 대단하더라. 그거 하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도라는 책을 만들 때에 자기가 지금까지 신학 강단도 써서 가르치고 말씀도 전했던 목회자요, 설교자요, 교수였지만 기도를 몰랐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알지요. 왜 몰랐을까요? 그가 말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절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기도라는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한국 교회는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왜? 1907년에 우리나라 평양 대붕이 일어날 때요. 그 절대절명의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써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걸 바로 잡아야 돼요. 상황이 어렵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낙마하지 말고 하나님과 이 사닥다리가 연결되듯이 계속 기도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의 능력을 다시 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그의 역작인데요. 그가 하나님 부르시기 얼마 직전에 남긴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자기는 지금까지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해서 천국 갈 수 있는 마지막 소망은 그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활이 하나 있더라.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부활을 경험한.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갈 것인지.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히 그냥 천국만 가는 거. 아니면 이 땅에서 그냥 교회 봉사하고 그냥 상 받는 거, 축복받는 거. 이것만 생각했다. 날마다 믿음으로서 주를 따라가면서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정말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내 삶의 환경이 돌파고 열리고 좀 피난처가 생기고 새로운 소식이고 그렇게 하고 싶겠지요. 또 빛에 대한 염려도 좀 내려놓고 싶고 하루라도 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딱 오늘 하루만 삽니다. 내 삶의 시간이 딱 오늘 하루밖에 없습니다. 뭘 하시고 싶어요? 내일 염려는 좀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루밖에 없어요. 절망적입니다. 오늘 하루만 산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가족과 못다한 이야기를 해요. 오늘 앉아요. 하루밖에 살수 없어요. 사랑해 주지 못했던 자녀들도 보고 여행도 가보고 싶고 오늘 하루밖에 살지 못해. 친구도 찾아가. 내일은 오늘 하루밖에 살지 못해. 야곱이 바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스스로 이런 결단을 내죠. 자,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서보라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겠고 앞으로 그런 모르지만 20년 동안 돌아와서 다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텐데 바로 그와 스스로 소원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야곱의 눈이 떠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 건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의 결론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제일주의는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는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말의 표현은 나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습니다. 상당히 교수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음들이 힘들어지고 선호도가 나오고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이런 게 나옵니다. 요즘은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반려짐승을 많이 키워. 하루에 그 짐승을 몇 번 부르는 것보다 하나님만 부르는 거예요. 자식 이름 부르듯이 강아지 이름 부르고 그 강아지가 요즘은 자기가 강아지로 생각하고 그 사람으로 생각한대요. 그리고 심지어 강아지가 똥 싸면 박수 쳐줍니다. 칭찬합니다. 아이고 잘했다 그러면서 쓰다듬어도 주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 강아지 이름 부르는 것보다 더 안 부른다. 하나님을 강아지보다도 못하게 생각.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런 것이 덩이에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바친다. 그거는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은 하나님 나는 신경도 안 쓸 거니까. 그리고 썰을 딱 끊어놓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고만 내일 염려는 하나님께 물론 우리가 할 것도 해요. 우리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고달파도 어려워도 하나님 제일주의 그것이 부흥이었어요. 내 삶이 부흥하고 하늘의 사닥다리가 열리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 오늘 하루밖에 살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고 그 능력으로 이기고 내일은 또 오늘 하루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고 그렇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루하루를 살아 믿음의 힘도 생겨지고 저항력도 생기고 마침내 예수님을 끝까지 능력을 믿고 살게 되더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 제일주의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뚫어져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있겠나? 아닙니다. 모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모두와 함께 하시고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초신자라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가 알지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